할렐루야. 오늘 새벽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헤롯 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기들은 동방의 박사들인데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을 경배하러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왕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발칵 뒤집어졌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헤롯 스스로도 자기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백성들도 마음속 깊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지요. 그런데 정치적 권모술수와 엄청난 재력으로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막대한 돈을 주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정통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스스로도 늘 나는 실질적인 왕이 아니라는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유대인의 왕, 진짜 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 700여 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시절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사실을 헤롯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이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답을 얻습니다. 그러자 그런 동방박사를 불러서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어디서 났는지 정확하게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그의 진심이 아니었다 하는 것은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정말 자기가 가서 경배하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드러내놓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왜? 그 속셈은 왕으로 오신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몰랐던 동방박사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들이 돌아갈 때는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지금 즉시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집트로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때까지 그곳에서 아기를 데리고 피신해 있으라 피신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닥칠 환난과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미리 피하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이 아무리 없애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가짜 왕이었던 헤롯이 길길이 날뜁니다. 2세 미만의 아이들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2세 미만의 아이들 모두 다 죽이라는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잔인한 일을 자행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모두 다 죽인 영아 살해 명령. 이 헤롯은 그 옛날 모세 시절에 애굽의 바로 왕과 꼭 닮았습니다. 사단의 우두머리지요.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 그가 진짜 왕이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분이 하나님께 임명받은 혹은 백성들에게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으로 결국은 수많은 영아를 살해하는 이런 흉폭한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가짜 왕은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짜에 불과한 모든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걱정 없이 그를 키우시고 돌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오늘 진짜 나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흔히 착각을 하지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진 신분,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터의 그 직책, 그게 나의 진짜 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나를 둘러싼 껍데기일 뿐 진짜 신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갈아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허상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진짜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변함없는 나의 진짜 신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진짜 신분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적인 신분 위에 직업도 가지고 일터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가지고, 그래야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아닌 거짓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 신분이 끝날지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고 살기 위해 발악을 합니다. 많은 짓을, 거짓말도 하고요, 위선과 탐욕과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많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채색 옷을 입었고 노예의 옷도 입어봤고요, 제수복도 입었습니다. 나중에는 총리의 옷도 입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그의 신분의 옷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나 노예의 복을 입었을 때나 제수복을 입었을 때나 총리의 옷을 입고 있을 때나 변함없이 어김없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데 썩어 없어질 껍데기 같은 신분에 매달려 헤롯같이 불안하고 불편한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변함없는 절대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은 가짜 왕 헤롯에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지금도 이 세상에는 돈이라는 가짜 왕, 권력이라는 가짜 왕, 세상의 이론과 철학, 과학이라는 가짜 왕들이 거대하고 화려한 왕궁에 앉아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절대 잊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왕 중의 왕, 참되신 왕이신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짜 신분 가지고 당당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